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대로 다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오늘 2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이 너무 웃긴 게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속에 끌려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죠. 우리는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항상 24, 1년 365일 영원히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부활신앙.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부활, 다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왜 사셨냐?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항상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네.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부활하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란 속에 빠져요. 뭐에 혼란 빠지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잡아가요. 참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죠. 예. 다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세상 것을 쥐면 질수록 갈급함이 더해요. 세상이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말하자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세상 것을 쥐면 질수록 행복할 것 같죠. 쥐면 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더 커져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결국은 참 인간이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가는 순서를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구원받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자꾸 이 겉의 것, 서론의 것에 만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만족이 될까 싶을 찰나에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감동, 감화, 만족, 기쁨, 즐거움 다 줘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지나면요. 오래도 안 가요. 그것이 나에게 이 갈증이 생겨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나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깊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못 빠져나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의 늪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거든요. 늪이에요. 늪. 못 나와요. 그게 세상 것에 들어가면 들어서 처음엔 좋다니까요. 못 빠져나요. 어느 날엔가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돼요. 그때는 수십 년 동안 즐기면서 만족해왔던 그 모든 것이 완전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최초의 인간이 그랬어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어느 날 육신의 것이 눈이 밝아져요. 거기에 속아. 그게 속아서 더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요.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그랬어요. 물질, 즐거움, 세상 문화, 돈 이것만 있으면 돼.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얼마 갑니까 그게? 얼마 안 가요. 큰 저주 재앙으로 올 때는 이루 빼도 박도 보다는 말할 수 없는 이 재앙이 내게 재난으로 와요. 창세기 11장 1절 8절 그랬다니까요.
성공하면 돼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완전 로망이라. 성공하고 싶어 나도. 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멋있게 살거든. 멋있지도 않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이게 속임수 그림이에요. 그림. 가짜 그림. 그 색깔에 속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성공을 향하여 가지만 그 얼마나 갑니까? 바벨탑 시대 얼마나 갑니까?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이토록 모든 사람이 전부 속아요. 이게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다. 속아버려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속아버려요. 아니 적당히 뭐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속아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당에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가는 것은 그냥 예배 행위지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예배 갈 수 있다니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는 영적 비밀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아버려요. 어느 정도 속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돼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누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어왔던 민족인데 그 예수님을 못을 박아요. 못 박으면서 죽이면서도 몰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모든 사람이 다 몰려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된 그 통치자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한번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죄가 있는 것을 들추려고 해도 죄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한 거예요. 난 이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알겠는데 이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요.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세인 줄 아는 거예요. 왜? 뭐 1000대 1이니까 10,000대 1이니까 10만 대 1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전통 유대 바리새인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가. 말하자면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인에 불과하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건 정말 영원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세상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세상의 힘을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세상에 돈을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가 이런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니까. 세상 문화에 나 휩쓸려가지고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결론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왜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돈 있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미래 준비해놔야 돼. 나는 남보다 앞서가야 돼.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세상을 앞서 나갈 뭔가 실력과 배경이 있어야 돼. 전부 혈안이 돼 있어. 혈안. 아니 불신자들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혈안돼 있어. 아니 말은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다.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라고 답을 내리고 결론 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입만 그렇지. 입만 그렇지 실제 삶이 아니야. 실제 삶이. 저는요 그런 안타까운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몰라.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인생 살아요.
저는 목사들도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도 목사지만 참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 야망, 자기 이 중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계획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전쟁, 기근, 재난, 재앙, 지진, 많은 기근 이런 것이 쉴 새 없이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것도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되냐? 더더욱 세상 거로 치우치는 거예요. 야, 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돈. 야, 이런 한 채 앞을 모르는 시대에 내가 뭔가 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점점 더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완전히 다 막아버려요. 소경되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주 예언이에요. 많은 사람들 세상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그러는데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이 다 떠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이유를 몰라. 왜? 그리스도 없는데 뭘. 예배에 대한 비밀이 모르는데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좋겠죠. 새로운 세상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좋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떤 걸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찰나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말씀 확신하는데 거해라. 굳게 말씀 붙잡고 살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부활절 때 우리는 왜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알고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 알아야 돼요. 절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는 나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건한 자요.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자 같으나 가장 힘있고 가진 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네. 우리의 달려갈 모든 길을 그가 하시나니 주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과 함께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말은 모든 죄 다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 이거를 560번이나 예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과거부터 예언했다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뱀의 후손.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요,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장본인 악한 영 사탄을 말해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신학적으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것을 완전히 현장을, 인류를 바꾼 사건입니다. 노아 방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아멘. 전 인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세상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날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날이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배경, 이것을 꺾을 수가 없고 헤어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겠다. 신분을 하늘 배경으로 이 땅을 정복하도록 내가 너와 이 구원의 길을 열겠다 약속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저주 재앙 못 이기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너의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을 대신 지면 끝내잖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단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내는 줄 알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게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취예요. 사단이 이 머리가 나쁜 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 바보 같은 것들이죠. 이게 머리 나쁜 사람 특징이요. 사단의 인도를 잘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이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 성취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근데 인간은 아무리 다 죽어도 안 돼요. 60억 인구가 다 죽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돼. 왜냐하면 원래 죽어야 될 신분이니까. 원래 죽은 자예요. 원래 영이 죽었어. 죽은 자를 죽이면 뭐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아니, 전쟁할 때 산 자를 향해서 총을 쏘지 죽어있는 자에게 총을 쏘면서 전쟁하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은 자를 더 한 번 더 총을 쏘면 뭐 하겠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또 죽어도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죽은 자가 죽어봐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 인류, 우리 가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저주와 재앙과 재난과 많은 그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역임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린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바로 왕이 그때부터 다 손들게 되어 있습니다. 피제사 드리고 나오는 날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됐어요. 피제사 드린 그날부터 애굽에 바로 왕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10번 아니라 100번을 공격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피 언약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열 재앙 내리니까 바로 왕이 손들었잖아요. 그것도 손들 때문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또 달려와. 광야를 지나서 홍해 앞에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래도 아무 걱정 필요 없습니다. 피 비밀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피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구원에 축복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구원의 관계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이거 성취가 부활입니다. 죽으셨다가 살으셨느니라.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죽었으면 아무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 사단의 영은 죽지 않는 존재인데 계속 공격할 텐데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이기는 방법,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항상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승리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성취가 부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성취가요. 부활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영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항상 누려야 돼. 24.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 말씀대로 받은 것을 굳게 지켜라 그랬어요. 받은 것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고 승리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것을 굳게 지켜라.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엉뚱한 거 자꾸 쫓아가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걸로 착각하니까. 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흔들리지 말고 언약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말세 시대에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응답이 시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에 다 이제는 뭐 교회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 이제 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시간표 그때 다 엽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교회가 다 잡혀가고 사도들이 다 죽어가고 할 때 하나님은 오바댜와 엘리야, 엘리사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없애고 완전히 사람들이 자유가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준비해놨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세상 다 망해가는 것 같죠. 교회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이제는 예배도 안 되고 교회가 이제 문 닫는 시대에 오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때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그래요.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환경이 그러다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뭐.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들 몇 명이 있는데요. 교회 다 없애버리고 자기 집에서 방 하나에다가 예배 이렇게 책상 놓고 카메라 놓고 예배실 만들었어. 비대면.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온라인 교회래.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뭐냐면 중요한 건 놓칠 수 있어요. 교회당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이때 준비해놨다는 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실제 그래요, 바울이. 가진 거는 많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바울의 진심의 고백이 이게. 왜? 자기가 그렇게 가진 게 있고 똑똑한데도 그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했거든. 자기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계속 보내줬거든. 진짜 고백이에요. 세상 성공하는 방법 간단해요. 영원한 성공의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라는 존재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 먼저 죽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죽읍시다. 네.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역사가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완전히 죽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자기를 완전히 죽여놓고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세요. 그렇게 삽시다. 오늘부터 부활신앙 회복돼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인생 모든 것, 사소한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오직 예수.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된다. 내 이름도 남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 속에 가장 크게 임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 같은 화사함이 보입니다. 예. 얼굴만 그렇지 마시고 진짜 그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재앙을 막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리는 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부활하시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회와 현장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